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이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본디오 빌라도는 어제 저희가 나누었듯이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또 왕이라고 했다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조사를 해서 이 죄를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죄를 찾아야 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로마 법의 기준으로 처벌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청년 예수라는 이 청년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는 유월절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또 심지어 해외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성인 남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득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치안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반란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자신의 그러한 성과나 자신의 업적에 큰 오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것에 집중해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명합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따끔따끔한 그런 형벌을 넘어서 이 가죽 채찍에다가 끝에는 이 납을 달고 또 동물의 뼈를 다는 굉장히 심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율법에서도 이 채찍질은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이 율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 유대인들이 채찍질을 할 때는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 39대를 때리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통론일 만큼 그만큼 채찍질은 굉장히 강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에 맞으면 그 살이 뜯기고 그리고 또 뼈가 부서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기까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형벌이 바로 이 채찍질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질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상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상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상황을 오늘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또 3절을 보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 군대, 로마 병사들이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다. 이 가시나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따끔따끔한 가시를 넘어서 굉장히 대목과 같은, 또 머리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끔찍한 관이었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이 자색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이 자색이라는 색깔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개를 갈아서 그곳에서 추출을 해야 하는 굉장히 귀한 색깔이 자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왕이 입을 수 있는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자색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이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적인 권력과 그리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권력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 가시나무 관은 진정한 왕이신 이 왕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이 자색 옷은 진정한 그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 조롱거리, 가시나무관, 그리고 조롱거리의 옷을 입은 그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3절을 통해서 그 신앙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귀한,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과시관을 입히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으로 때리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신앙의 이 메커니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험한 이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그 채찍질 형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선언입니다. 어제 본문 18장에 보면 이 18장 38절을 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첫 번째 무죄 선언이 있고 지금 방금 이 4절에서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무죄에 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6절에서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들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들과 이 아랫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 십자가형은 굉장히 우리가 끔찍한 형벌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잡범들이 아니라 반역이라든지 중대 형벌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 큰 고통, 긴 고통 동안 심지어 10일 그리고 2주까지 가까이 이 긴 고통을 견뎌야 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그 요청을 듣고서도 이제 세 번째 무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 5절인데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 뜻은 뭐냐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뜻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풀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어라. 죄가 없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이상했어. 이 예수님을 여보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것을 듣고 또 아무리 로마법을 기준으로 보아도 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것은 보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보라 이 사람이도다. 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두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아담을 창조, 인류의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구절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19장이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이 사도 요한은 이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똑같은 의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양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양.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인데, 그 패스 오브라 그러죠.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그 집,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흠이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고 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겪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장면을 깊이 생각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이 저희를 위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고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